생각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서로 치고받는 이 싸우는 모습은 우리나라의 과거의 모습을 좀 떠올려 보게 됩니다. 동족상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을 동, 민족 할 때 족, 그리고 서로 싸운다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민족끼리 서로 싸운다. 우리나라의 몇십 년 전의 모습, 물론 한 70년 이상이 되었죠. 이제 70년 전에, 그리고 그 이전에도 같은 민족끼리도 서로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아껴주는 모습이 아니라 민족 간에도 싸우고 갈라지고 나누어져야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참 슬픈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안에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이스라엘 민족끼리 서로 치고받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로 죽여야만 되는, 서로 이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까지 치달은 데에는 이스라엘 자신의 죄악이 먼저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 가운데는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우고 뺏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또 내가 희생당한 만큼 갚아줘야 되는 논리가 지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레위 사람이 기브아에 들렀다가 예루살렘에 들르지 않고 기브아에 들러서 하루 묵기로 한 결정, 그 결정 하나 때문에 레위인의 아내, 첩이었던 그 아내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기브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레위 사람을 범하려고 하였다가 레위 사람의 아내를 밤새도록 희롱하고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레위인이 일어나서 그와 함께 떠나고자 할 때 그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씻고 돌아가서는 그 몸을 토막내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잔혹합니다. 동성애가 등장하고 과실치사가 등장하고 사체유기가 등장하고 또한 전쟁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단면을 다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레위 사람이 한 일은 뭐냐면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는데 그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신의 첩의 죽은 몸을 12등분해서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각 지파에서 이것을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뜨악했을 겁니다. 이게 뭐지? 공포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엽기적인 살인마가 그 주인공의 가까운 지인을 가족을 죽이고 그 몸을 택배 상자에 보내서 그것을 열어본 주인공이 정말 실성하고 미쳐가는 것을 즐기는 사이코패스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레위인은 지금 마치 그런 상태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그 사람을 잃고 난 뒤의 그 심정을 그것을 잘라 보냄으로써 각 지파에게 나와 같은 분노를 너희도 한번 경험해봐라. 너희도 이 상황을 보고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제 판단하는 자라는 게 이제 사사의 의미인데 각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레위인이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좀 가까운 사람인데 레위인이나 대제사장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예배로 나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에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서로가 서로에게 묻고 있고 레위인은 또 그 분노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받아본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무서운 초대장과 같은 이 몸의 사체의 일부를 보고 이스라엘 온 민족이 모여들게 됩니다. 자, 이 모이는 과정 가운데서 한 지파를 죽이기 위해
모든 지파가 모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냐민 기브아 땅에서 일어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분노했고 이 지역 사람들에게 응징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순간에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이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이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 범죄자들을 색출해서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고 넘어가겠다라고 했으면 베냐민 지파가 거의 가문이 멸망할 정도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없지만 그 뒤에 이제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 몇 명 남게 되냐면 600명만 남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 600명이 여인은 하나도 없고 남자들, 용사들만 600명이 남게 됩니다. 참으로 처참한 환경입니다. 한 지파가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 대입을 해보면 우리나라 남북한을 아마 다 합치면 뭐 12개 도가 넘을 것 같습니다. 한 도의 사람들이 잘못한 일로 인해서 전국의 각지에 있는 도의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뭐 남한만 생각해봐도 그럴 것 같습니다. 남한만 생각해도 뭐 경기도, 뭐 인천, 광역시하고 뭐 하면 12개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가령 뭐 어떤 특정 지역을 예를 들면 이게 또 문제가 생기니까 한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다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없는 시대니까 모여서 또 뭐 대표들끼리 의논하고 막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됐을 것입니다. 다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한 것 같다,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베냐민이 여기서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베냐민 지파가 다른 그 지파 사람들하고 싸우는 결정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너네들이 왜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너네가 왜 우리를 판단하는데, 왜 우리를 징계하려는데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서 해결할 문제고 우리가 잘못한 건데 왜 니네가 간섭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 때문에 베냐민이 만약에 회개했더라면 달라진 역사가 기록되었겠지만 베냐민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문제는 더욱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작은 문제, 작은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면 그 문제는 덮어지고 또 다음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실수한 것을 키워버리면 그 문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번져버리게 됩니다. 산에 불이 날 때 그렇습니다. 그 작은 산불을 내가 끄려고 하면 끄기 힘듭니다. 주변에 도움을 청해야 되기도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얼른 사람들, 옆집 사람에게 와서 이 불 좀 같이 꺼달라고 해야 됩니다. 내 잘못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그 안에 전제됩니다. 그런데 내가 한 것을 다른 사람 모르게 처리하려고 혼자서 불을 끄다가 다 못 끄면 그게 엄청난 양의 축구장 몇십 배의 크기의 산을 홀라당 태워버리고 몇십 년 된 나무들이 그냥 없어지는 정말 전대미문의 사건이 생깁니다. 잘못했다면 돌이키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지파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몸을 보낸 그 초대장으로 인해 모여들었습니다. 자, 이제는 동족끼리 싸우게 되었습니다. 가나안과 싸워도 시원찮은 마당에 가나안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끼리 서로 치고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끼리 서로 치고받으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가나안 지경의 이방인들이 제일 좋아할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 교회 성도끼리 싸우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교회를 싫어하는 교회 바깥의 사람이 제일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에도 또 세계교회 역사 가운데에도 서로 교회끼리 싸워서 뭐 개혁주의와 복음주의, 그리고 뭐 근본주의, 뭐 이런 좀 신앙에 있어서 색깔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입장을 고수하는 사람들끼리
이 복음의 문제로 막 싸우다 보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맨날 싸움만 해. 정말 말장난이고 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우는 것 같아 라고 막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 개혁주의가 이득일까요? 복음주의가 이득일까요? 근본주의가 이득일까요? 교회 안에 이제 다양한 생각과 주의가 있는데 장로교가 유리할까요? 감리교가 유리할까요? 성결교가 유리할까요? 감리교, 장로교회, 성결교회가 서로 싸우면 누가 유리할까요? 하나도 유리하지 않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교회 전체를 욕하고 싸잡아서 비난하지,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그 논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또 법정 싸움에서 이겼다고 해서 얻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는 것, 민족 안에 다툼이 생기는 것, 또 같은 집안끼리에서 싸움이 생기는 것은 그 집안 안에 내분을 초래하고 그 집안이 망하게, 교회가 망하게, 민족이 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리아라는 나라에 내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소말리아에도 내전이 있습니다. 또 다른 나라에도 내전들이 있습니다. 자, 이 내전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엄청난 비약과 성장을 했던 나라를 알고 있습니까? 한 나라도 없습니다. 거의 망해갑니다. 심지어는 뭐 그 스포츠 행사에도 그 선수단을 보낼 비용이 없어서 보내기 힘든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가나안과 싸워야 될 이스라엘 민족이 동족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베냐민 지파와 싸우고 있습니다. 싸움의 대상을 잘못 정하면 우리 안에도 그런 어려움들이 늘 상존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 안에 싸우게 되는 것은 대개 유산 문제 아니면 서로 간에 상처를 주는 말들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깊게 생각해보고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생각해 줄 수 있는 것은 내 가족이고 나를 아는 사람이지,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나의 노년과 나의 이후의 삶을 돌보아줄 수 있는 사람은 나의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의 가족들에게 말을 할 때, 생각할 때, 또 위할 때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알기 때문에 실수를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잘 알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거나 그럴 시간을 거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내 하고 싶은 말들을 내놓을 때도 있습니다.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결국은 나의 도움이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될 사람에게 오히려 내가 해를 가하고 칼을 던지고 그 사람을 무시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내분으로서 망하는 길에 다가갈 뿐입니다. 살려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 나를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조금 더 잘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싸움을 위해서 금식까지도 불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는데 레위 사람의 말, 그 피해자 쪽의 말만 듣고 가해자 쪽의 입장을 좀 듣지 않습니다. 물론 가해자 쪽에서도 내가 뭘 잘못했냐 그러면서 싸울 기세를 가지고 나오긴 했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법정 판결 가운데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증인도 한 사람의 증인만으로는 되지 않고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그 일이 합당한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자, 그 일을 겪어본 사람이 레위 사람만입니까? 아닙니다. 베냐민의 기브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과 이야기도 마저 같이 들어보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 마땅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레위 사람의 이 일로 말미암아 감정적으로 흥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오늘 읽은 말씀 사사기 20장 말씀 가운데 7절 말씀에 보면 레위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자라고 외칩니다. 감정적으로 흥분했습니다. 격동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레위 사람의 분노를 같이 공감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묻기보다는, 하나님에게 나아가기보다는 자기 자신들의 어떤 의견을 모아서 그 의견 뜻대로 관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금식까지 행하며 또 그 일들을 진행합니다. 이제 26절 말씀 정도의 그 금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여호와 앞에 나아갑니다. 사실 구약 가운데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요청을 하는 것과 관계에 있을 때 금식을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아뢰는 내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한 문제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음식을 먹는 일들이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영적 상태가 지금 너무 가라고 곤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금식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하고 나아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들의 뜻은 결정되었습니다. 결정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금식을 할 때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자신의 뜻을 정해놓고 그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통보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결정을 진행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것을 가능케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을 마치 겁박하듯이 금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식을 하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어지면 그 금식 가운데 자신이 원래 계획했던 뜻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이 전쟁의 결정을, 전쟁하기로 한 결정을 금식한 이후에도 여전히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파 중에 한 지파를 멸하기로 작정을 하고 금식하고 그것을 진행하여 전쟁의 상황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갔을 때 전쟁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전쟁이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2만이 조금 넘는 숫자였고,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숫자는 40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2만이 약간 넘는 숫자가 어떻게 40만을 상대를 했을까?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볍게 보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베냐민 지파가 결사적으로 항전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전쟁에 있어서 이제 결과가 두 번에 걸쳐서는 이스라엘 지파가 2만 2천 명이라는 숫자와 18,000이라는 숫자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더욱더 기세가 올랐고, 이스라엘 지파는 점점 더 침울해집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가 싸우기로 결정하고 나아갔는데 하나님, 왜 이 악을 제거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악하다고 여기면 악인 거예요. 물론 악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를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결정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 번의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 번째에는 반드시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그들에게 넣어주셨습니다. 자, 이 일 가운데 누가 먼저 나아가냐면, 이 모든 전쟁에 있어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전에도 있었던 장면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 초기에 가장 먼저 올라간 지파가 누구냐면 유다 지파입니다.
계속 사사기의 첫 부분에 유다 지파가 먼저 싸우러 올라가고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는 이 일에도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갑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유다 지파 가운데 어떤 인물, 어떤 한 사람이 위대한 왕이 등장할 것을 보여줍니다. 그 왕이 누구입니까? 다윗 왕입니다. 멀게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 다윗 왕이 날 것이며 또한 먼 날에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임을 이 사사기의 저자는 그 장면을 미리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유다 지파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 가운데 두 번의 패배가 있습니다. 마치 베냐민 지파의 인원만큼의 숫자가 죽어가고 죽어갔습니다. 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모였는데 오히려 그만큼의 숫자가 베냐민 지파의 숫자만큼 이스라엘 지파가 죽고 죽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운데 이제는 매복 작전을 합니다. 그 성을 둘러싸고 기브아를 둘러싸고 매복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의 무리가 나가서 유인해서 끌어냅니다. 그 사람들이 쫓아오면서 몇십 명이 죽으니까 옳다구나. 베냐민 지파가 기세등등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강하구나. 여전히 우리는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이스라엘을 쫓아옵니다. 이스라엘이 나머지 사람들이 성 안으로 쳐들어가고 또한 다시 도망가는 척하다가 다시 반격해서 그 베냐민 지파를 죽이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하고 600명만 남는 상태가 됩니다. 이 전쟁의 승패의 모습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가 계속 이기고 이스라엘은 계속 지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계속되는 실패와 좌절, 승리가 아닌 패배가 이어질 때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서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고 돌이켜 보았을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또 반대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기니까 이스라엘의 뜻보다는 우리의 뜻이, 우리가 이렇게 결사항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말 사사기 시대에는 모두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며 살았던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교인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과 이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서로 상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둘 다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일 때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공하는 것이 득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베냐민 지파에게는 계속해서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 결국에는 그들 지파가 완전히 망할 뻔한 위기까지 몰리는 그들에게는 저주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두 번의 실패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되는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계속 실패를 경험합니다. 계속 실패를 경험하니까 드는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이것을 막으시는가 보다라고 우리가 주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실패를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으며 계속 성공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묻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알려주실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디게 우리에게 일러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이제 그 베냐민을 다 죽이는 모습 가운데 보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칠 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모두 다 불태워 버리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파괴하고 불살랐습니다. 그 안에 가축을 불살랐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헤렘이라는 전쟁의 모습입니다. 모두 진멸하여 없애버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으면 그렇게 행해야 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내리시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오래전의 전쟁의 모습 가운데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를 마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헤렘의 전쟁,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는 전쟁의 모습으로 베냐민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성읍 안에 있는 모든 가축과 사람을 죽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위기가 처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사람들은 들로 여기저기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중에 남은 사람이 60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이 600명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700명 중에서 100명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600명만 남았습니다. 기브아에 있던 이 600명은 베냐민 지파가 아까 오른손의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른손을 잘 써서 오른손의 사람들이었는지 베냐민 지파가 그 이름이어서 그렇게 알려지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왼손잡이들입니다. 오른손잡이 지파 사람들 가운데 왼손잡이들만 살아남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이 이들에게 도래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벤야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베냐민은 이제 오른쪽의 아들이라는 자손이라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600명도 남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씨가 마를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위해서 또 살 길을 이제 마련해 주시기는 하십니다. 그러나 이 살 길을 마련하기까지 이 베냐민은 정말 거의 전멸될 위기, 하나님 앞에서 끊쳐질 위기, 죽음과 사망이 눈앞에 와 있는 그 위기의 순간까지 와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으려 하는 시대가 하나님 없는 사사기의 시대입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정말 하나님 없이, 때로는 지도자 없이 서로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하는 방법이 가장 옳은 방법이야, 내가 하는 방법이 가장 돈을 잘 버는 방법이야 라고 사람들이 외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네가 하는 것은 옳지 않고 내가 하는 것은 옳아라고 서로 간에 정죄하는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중심을 잡고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중요시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1순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그 가정,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에는 하나님의 뜻 아래 겸손히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며 하나님의 뜻 다음에 나의 뜻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기 위해 엎드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싸움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또 가정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아래 하나 되어야 됩니다. 같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뜻이 되려면 같은 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 신앙의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없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악을 제거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결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기쁨의 날들을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을 때 잘못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다면 한 가문이, 한 지파가 멸망될 위기까지는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잘못들이 있다면 그 잘못된 악을 하나님이 외부 사람을 들어 우리의 잘못을 일러주기보다는 우리 안에 그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모습이 먼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내어놓고 나갈 때 그 안에 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여 다투고 싸우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깨끗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넓은 마음으로 인해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